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할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 할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요한계시록에 투영된 출애굽기의 그림자, 되게 하실 자 여호와, 되게 하신 것 어린 양의 혼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시작된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요약해서 보면 거기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어린 양이죠. 십자가에 6월절 날 다르신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2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한 번은 다른 것을 뜻하는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아예 그냥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아주 그 이름처럼 부르고 있죠. 그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바로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린 양이 과연 어떤 어린 양인지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로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데요. 그때의 창조는 아주 완벽한 창조입니다. 어떻게 완벽한지 이사야서 45장 18절에는 혼돈하지 않게 창조하셨고 땅을 거기에는 사람이 거주할 정도로, 사람은 그때 없었지만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이 거주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렇게 완벽한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물론 거기에 우리말은 그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경 원문에 보면요. 베이라고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면서 땅이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땅이 그냥 물속에 잠긴 상태, 그리고 빛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흑암이 있고 그냥 꽁꽁 얼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는 얼음 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것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가보면 사실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어디서 끝나냐면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가 어떻게 마련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창세기 2장 4절은 1장에서 창조된 그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셨는지,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장 4절에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회복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토후 보후라고 하는데요. 토후 보후. 이 토후라는 것은 파괴된 거고요. 보후라는 것은 이건 휩쓸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한번 확 이러면요 다 파괴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휩쓸려 가버린 그런 상태.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요, 성경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요, 이사야서 34장 11절인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 이 토후보후는요 3번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에돔 땅을 심판했는데, 에돔 땅을 심판해버리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환경, 짐승만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게 난 다음에 그 땅이 토후보후,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다하고 예루살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그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홍수가 노아 홍수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보다 규모가 더 크고, 노아 홍수는요 이 지구에 대한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네. 지구를 이제 덮은 것뿐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우주가 덮인 거예요, 그죠? 우주가 그냥 완전히 물로 덮였던 거예요, 홍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러니까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홍수 심판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요 이렇게 우주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도 안 죽었잖아요, 그죠? 식물도 그냥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 기식하는 것만 이렇게 휩쓸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요 왜 그럴까요? 흑암이 있으니까 다 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새도 다 멸종돼 버리고요, 물고기도 멸종돼 버렸어요. 그 정도의 홍수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셋째 날 뭐가 나타나요? 그 죽음의 물을 뚫고 마른 땅이 나옵니다. 이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셋째 날 부활. 근데 마른 땅이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잎이 나요. 성도들의 부활. 이것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1장의 창조의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회복시켜간 다음에는 거기 드디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상하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전에 있는 그 내용 한번 보죠. 이것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의 내역이냐. 그래서 왜 창조됐을 때 이것이 파괴된 것을 다시 그거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빠라가 나오고요, 아싸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회복시켜 가시는 그것을 창세기 2장 4절에 거기에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창세기 2장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 같은 동일인이 기록했는데 1장에서는 여호와를 안 써요. 2장에서 여호와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기록해 나가서 창조 때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이 결국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다 채우고 나서 새로 창조하시면 될 거잖아요. 뭘 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걸 다 이렇게, 그죠? 그걸 회복시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죠?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끝나면 되지. 새로 인간 만들어서 하면 될 거잖아요. 그분 뜻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약점이 있고 죄 짓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회복하고 복구해서 쓰시겠다는 그 뜻이 창세기 여호와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통 사람들은요, 아, 창조를 엿새 동안 하셨다 그래요. 그죠? 말씀으로.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하신 일이 빠라냐, 창조냐, 아싸냐. 이것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빠라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고요.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창조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이것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이 거주할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됐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냐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이삭도 몰라, 아무도 몰랐어. 모세도 80세가 되도록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하던 자로서 되게 하실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되게 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들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400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 나오잖아요. 모세 보고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되게 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맞아. 우리가 애굽에서 원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잠깐 400년 동안 거기 있다 나오게 하신다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이 원래 자기들의 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향을 간다니까 찾아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한 것은요. 원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요 아쉐르라는 건 관계대명사예요. 에흐예인 분이 에흐예다 이런 거예요. 그럼 과연 에흐예라는 뜻만 알면 되잖아요. 그 에흐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 말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하야, 이거는 뭐뭇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존재한다는 뜻도 있어요. 존재하다. 근데 문맥을 보고 파악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하야예요 다. 그럼 이거는 저녁이 갑자기 있다가 아침이 갑자기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고 첫째 날이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변동을 나타낼 때 이때 쓰는 동사가 하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동사의 이 에흐예는요 1인칭 단수 사역형인데 미완료예요. 히브리 말의 미완료는 과거 진행 아니면 미래예요. 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봐도 우리는 번역이 얼마나 영어 번역부터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완료는 거기서 I am that I am. M이라는 것은 그 현재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M으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야란 동사는 사연 누굴 뭐 되게 되는 것이 이제 누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나니까 나는 되게 하는 자라고 설명했으니까 그것이 에흐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흐예라는 것은 바로 1인칭이니까
그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돼? 그는 되게 하실 자이고 되게 하는 자다. 3인칭이 되면 이 단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호바 아니면 야훼. 히브리 말은 모음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논쟁이 심한데 그건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예흐예는 1인칭인데 여호와나 야훼는 3인칭.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되니까. 그죠? 이름이라는 건 남이 부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남이. 그러니까 제 이름은 별로 제가 써먹지 못해요. 남들이 쓰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는 것도 원래 에흐예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나 에흐예다 이럴까요? 근데 그분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불러야 되니까 여호와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고 그 뜻의 이름은 되게 하시던 자가.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 진행형이니까 미래의 일은 되게 할 자. 근데 거기 한 번 더 나왔어요. 내가 과거에 천지 창조된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을 엿새 동안 되게 했던 그 나인데 그분이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되겠다. 다시 가나안으로 복귀시키겠다.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뜻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설명을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어떤 말이라고요? 나한테 좀 한번 얘기 좀 하면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이라는 일을 일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 세상 것 가지고.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는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는 짜크라고 하는 부르짖다는 말이 있어요. 짜크. 근데 여기서는 부르짖다는 말이 아니라 한번 나를 불러보라. 나한테 전화 한 통 넣어봐라. 영어로 하면 콜이라고 돼 있어요.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전화 한 통 넣으면 내가 다 알려줄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앞에 이게 점점점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있어요. 음란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저쪽에서 뭐가 있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분사를 일으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이 성전 어떻게 될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데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그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를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렇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자체가 그분은 뭐라고요? 되게 하실 분이에요. 되게 하시던 분이고 되게 하실 분. 근데 도대체 무엇을 되게 하실까? 그분의 뜻이 뭐고 그분의 목적이 뭐고 그분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8절 같이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담이 짝을 갖는 거예요. 아담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은 누구냐면 아담을 짝을 만들어서 결혼시키겠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문장이 특별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미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의지미래 형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결단코 하고야 말리라는 뜻을 여기서 그런 문장 형식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것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이 누구라고요?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에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결혼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 누가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입장은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한 신부 만들어서 한 남편에게 중매해서 결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이렇게 이것을 결국은 이루어내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은요, 결국 그것이 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다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요, 광야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곳에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다 우상을 치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원래 거기는 바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마귀가 결박되어 있잖아요.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걸 다른 말로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영의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하는 거. 세상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혼의 구원까지 가려면 대부분 실패했어요. 2명만 거기까지 가서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장면까지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는 각각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걸로 언제요? 1월 10일 날 유대인 달력으로. 이걸 언제 잡아요? 1월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이것은 이제 피를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다 사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어린 양. 언제? 6월절 날. 근데 6월절 양을 잡는 방법은 아주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냥 잡으면 안 돼요. 닷새 전에 1월 10일 날. 그러니까 그 1월 14일 날 잡아야 되는데 1월 10일 날 그걸 선택을 해야 돼. 닷새 전에. 그러니까 닷새 전에 선택이 안 되면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베다니 갔을 때 거기 바로 그날 저녁에 엿새 전에 베다니 도착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잔치 벌일 때는 닷새 전이야.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베다니 마리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것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셔야 되는데 그 절차에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도망 다니셔. 이거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셔. 죽으러 오신다는 분이 왜 도망가세요? 나 죽으려면 죽어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날 죽으시면 안 돼요. 6월절 날 어린 양을 죽으셔야 되고 그 절차를 맞춰서 들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만약에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베다니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칭찬하는지 왜 그걸 생각을 하고 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이 여자가 한 일을 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꼭 말해야 되는가? 근데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 게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 같이 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6월절 날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7뿔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그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7영이 뭐라고요? 이것이 7 천사들이에요. 각 교회에다가 천사들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
천사들에게, 그죠? 각 교회. 그러니까 요 천사들 여기서 7영들이고, 눈 7눈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 어린 양을.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26번 나와요. 여기다 그걸 다 옮기려고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옮긴 건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느 날? 6월절 날. 어떤 방법으로? 6월절 날 양 잡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온다?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거기서 흰 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 수 없는 무리, 이기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누구예요?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죠. 창세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피로 뭘 사셨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건 부분적인 해답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건 결국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교회가 뭐죠? 그분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결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그분의 결혼식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예수님 보자,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구원받고 끝난다면, 영의 구원만 받고 끝난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분은 결혼하려고 해놨는데 딴 데 피고 있어. 하나님이 자녀라고 그래가지고 딴 데 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지옥 보낼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되는 건 기본입니다. 그죠? 이건 뭐 누구나 그분을 믿으면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분을 향하여 믿으면 누구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단계입니다. 자녀들이 신부실에서 한 몸 돼서 결혼까지 가는 것.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 때문에.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수의 강이 요한계시록 7장, 요한복음 7장이죠.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그것은 바로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더라.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생명수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생수나 생명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거기 계시는데 또 이 보좌에 어린 양이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하나, 어린 양 보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좌는 단수예요. 한 보좌에 이게 전능하신 이의 보좌인데 거기에 어린 양이 앉아 계셔. 근데 그 보좌에서는 생수가 나오고 있어. 바로 거기에서는 비로소 삼위께서 일체가 되시는 모습이 언제 나와요? 여호와가 성취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시겠다는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일체가 되셔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한 자리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분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안 그러고 어린 양이라고 해버려요. 그죠?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6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그걸 줄임말이죠. 6월절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출애굽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요. 바로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이 향이 왜 만들까?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막에서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대제사장이 뭘 들고, 향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요 향을 제대로 안 들고 향불이 안 맺혀지면요, 그 대제사장이 죽어버려요. 이 향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 향 만드는 방법이 나온 것이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여기에는 향의 재료가 5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만든 향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달리 쓰면 이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향이 무엇일까요? 그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류향, 소금 5가지 재료로 들어간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소합향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떼죽나무에 그 진액이 나온 것을 이렇게 말려서 향을 만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지난 3주 전인가요? 그 설악산 가는데 길 옆에 딱 떼죽나무라는 게 거기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나무든지 이게 상처가 나면 상처를 덮기 위해서 진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굳어진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12절에서는 베델리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식물성 진주예요. 그래서 이 소합향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그 향이 소합향이고요.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 연안에 붉은 조개를 으깨서 그걸 향을 만드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식물의 뿌리를 이것을 말려가지고 이걸 이제 뿌리면은 근이 다, 그러니까 벌레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할미꽃 뿌리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은 구더기들이 다 도망가고 죽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날마다 죄를 져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마다 우리를 그래서 살충제로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분. 이것이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이라는 거는 시체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소금이 들어가. 이 소금이라는 것은 뭘까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 방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죠. 9장 5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서 이 반죽을 할 때 소금을 넣으면 끈적끈적하게 더 잘 뭉쳐져. 그래서 국수를 뽑을 때 세발국수, 가느다란 국수 뽑을 때는 소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해요. 조금 넣으면 다 뚝뚝 떨어져. 근데 그래서 보통 라면 국물은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는요. 라면이 저기 발이 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려면 소금을 딴 거보다 국수보다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은 이게 우리를 뭉치게, 그러니까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 5가지 재료로 들어간 그 향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향은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 몸에서 나타나는 그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담긴 대접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대접이 성도들이 기도고 거기 향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는 아무 기도해도 향이 안 나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순간부터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날 거야? 하나님 맡으시는 게 예수님이 냄새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혼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올라가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 거기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기도는 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향이 안 들어간 기도는 여기 시컷 하긴 올라가다 중간중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위까지 못 올라가요. 거기 보면 향이 안 들어있는 대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인데 거기에는 향이 달려야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우리말 번역은 제대로 안 돼 있죠?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향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24시간 피워야 되니까 우리는 24시간 끊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요한복음 계시록 5장 8절 때문에 나왔는데 거기 향이 기도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그 향은 뭐라고요? 그 대접이 기도고 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냄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기도가 상달되려면요, 아무리 기도 백날 해봤자 향이 안 들어간 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운반할까요?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운반해요. 거기까지 도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중간 향이 안 담겨 있으면 천사가 향이 없네?
가봐야 거기서 안 받아줄 거니까 중간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기도 열심히 해. 근데 위에는 안 올라가. 그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모습들, 기도가 상달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담긴 대접만 올라가요. 근데 그 향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예수님 몸속에서 나오는 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몸은 교회고, 교회는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 될 때 그 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몸들이 다 따로따로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 사한 제물, 한 몸뚱어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건 바로 예수님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뻐할까요? 거기서 예수님 몸 냄새가 나. 바로 한 몸이 돼서 예수님 향이, 우리는 들지 몰라도 하나님 맡으신다니까요. 그것이 그분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왜 모일까요? 여기서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냄새 아주 굶주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냄새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냄새?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 냄새.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러나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면 거기서 나는 냄새. 이것이 그래요. 합당한 예배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안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거기 향 냄새가 안 난다면, 예수님 몸 냄새가 거기서 안 난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냄새 좀 맡고 싶다는 거예요. 향 냄새. 드디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물론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바로 이 향기, 주님께 향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향 좀 맡고 싶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몸을 이루는 방법밖에는 어떤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되게 하시는 분, 결국 뭘 되게 하셨을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만약에 이 선언이 없다면 성경은 너무나 맹숭맹숭한 거예요. 근데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드디어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같이 읽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또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통치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고 하는 분이 드디어 되게 한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작품의 내용이 뭔지 볼까요? 그 다음 절 있죠? 7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신부도 하나고 웨딩드레스도 하나예요. 그죠? 근데 웨딩드레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할렐루야, 통치의 결과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이때 써먹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할렐루야를 함부로 쓰죠. 인사할 때 써버려요.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할 때 써버리는데요. 그렇게 그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마태복음에도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 나와요. 사도행전 안 나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안 나오다가 19장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바로 혼인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죠? 할렐루야. 원래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렐우야예요. 할렐이라는 것은 자랑하고 뽐내라는 거예요. 뽐내는. 그분이 무슨 작품을 만들어놨는지 대단하다. 그걸 뽐내라는 거예요. 우라는 건 너희들,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지금 보니까 이거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할렐루야인데 우리는 그냥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인사말인지 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신 분은 아, 할렐루야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함성이구나. 그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뒤에 이름값을 하신 그 현장이 바로 할렐루야가 우리를 부를 그 현장이구나. 그런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결혼, 거룩한 결혼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결혼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그를 통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때 나타나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야훼, 여호와. 너희들은, 성도들은 자랑하고 뽐내는 것.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냐면 할렐루야를 할 수 없잖아요. 자랑할 거리가 뭔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할렐루야가 안 나오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결혼시킨다고 하더니, 그 예수님이 결혼하셔, 어린 양이. 근데 그 신부를 보니까 막 우리가 한 몸 된 거네? 그때 할렐루야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울려 퍼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장 지나서는 아예 안 나와요. 워낙 여기서 할렐루야, 이때 필요한 말씀이 할렐루야니까. 오늘 제목처럼 되게 하실 자 여호와. 그분이 되게 하신 것 어린 양의 혼인. 하나님은, 주님은 이제 신랑을 보내실 것이고요. 그 시와 결혼할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